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 산에 강림할 것임이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그런 자에게는 손을 대지 말고 돌로 쳐 죽이거나 화살로 쏘아 죽여야 하리니 짐승이나 사람을 막론하고 살아남지 못하리라 하고 나팔을 길게 불거든 산 앞에 이를 것이니라 하라.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준비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고 여인을 가까이 하지 말라 하니라.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기슭에 서 있는데 시내 산에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서 거기 강림하심이라. 그 연기가 온기가마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하며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튜닝 레슨 7번째 시간으로 하나님과의 페어링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출시된 스마트 기기들이 가진 특징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페어링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페어링 기능은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겁니다.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이 줄이 없어도 한 짝이 되어서 연결되는 것, 이것을 페어링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무선 이어폰만 연결되는 것이 아니고요. 집안에 있는 가전제품들 중에 스마트 가전기기가 되는 에어컨, 냉장고, 공기청정기, 그리고 자동차까지 이 페어링이 이루어져서 아주 사용하기가 편해졌습니다. 페어링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그냥 그 두 개의 물체를 가까운 데 둔다고 해서 페어링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페어링이 되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과 무선 이어폰을 페어링해서 사용한다라고 할 때는 스마트폰에서도 그 이어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기계 장치를 이렇게 작동을 해야 되고요. 이어폰에서도 그 스마트폰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다른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모든 것들을 끊어낼 때에만이 온전한 페어링이 이루어집니다. 이처럼 페어링은 서로 준비할 때 한 짝이 되고 서로 이어지고 작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영향을 받게 됩니다. 성도의 삶에 있어서도 아주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이 일어나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관계 속에서 영적인 페어링이 있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쫓아갈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은 우리가 교회 안에 가만히 머문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에 계시는 분들 가운데는 지금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다른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와 있지만 여러분들이 지금 연결되어 있는 것은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지금 이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 주식에 연결되어 있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지금 예배 끝나고 나서 내가 만나야 할 사람, 또 해야 할 비즈니스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몸은 여기에 있지만 하나님과 우리의 삶에서 페어링이 일어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가까이 있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반드시 그에 대해서 선결되어야 하는, 선행되어야 하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시각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우리 본문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 하나님과의 일치를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을 하기에 앞서서 어떻게 페어링을 해야 되느냐 이 말을
설명해야 하는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는 장면으로 이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0절 바로 앞절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장면이, 그 모습이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9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내게 임함은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이 듣게 하며 또한 너를 영영히 믿게 하려 함이니라.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아뢰었으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빽빽한 구름 사이에서 모세와 하나님이 대화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듣게 하고 보게 합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권위를 부여해 주시는 이유는 지금부터 이루어지는, 지금부터 해야 하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모세가 단독적으로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다. 그러니 소중하게, 진실되게 듣고 그것을 제대로 행하면 좋겠다라는 그 의미에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입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어떤 일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려고 하면 그 말하는 사람이 권위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의 병을 치료할 때 그 병을 치료하고 수술하는 데 있어서 그 병에 있어서 권위자가 말하면 우리는 그냥 그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고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러나 그 병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의사가 그 병은 이렇게 고치면 됩니다, 저렇게 고치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의심하고 불신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의사가 말하는 걸 제대로 듣지 않게 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해 주시면서 지금 너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영적인 합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선행해야 하는 조건이 있다. 이 조건을 너희가 지키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권위를 부여하시고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의 조건, 두 가지의 요구 상황을 그들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한 짝을 이루어 하나님의 뜻에 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이 그냥 이스라엘 백성과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아니고요, 오늘 이 땅의 성도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 말씀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이 말씀을 성실하게 받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하여 말씀하신 그 두 가지의 내용을 하나씩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결하라라고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22절을 보면 하나님은 백성들 뿐만 아니라 제사장들에게까지도 너희가 성결해야 할 것을 요구하십니다.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에게 옷을 빨게 하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 가까이 하는 제사장들에게 그 몸을 성결히 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나기에 앞서서 그들이 언약을 맺고 그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되는 그 언약식에서 너희들이 이러한 자세로 내 앞에 나오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성결하라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라고 요구하신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속성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속성이 있는데 속성 가운데 가장 중요한 속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이것은 변하지 않고요, 이것은 이렇게 타협할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과 함께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룩과 부정이 만나면 부정은 소멸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치 어둠 가운데 빛이 들어가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부정과 만날 때 그 부정은 존재할 수도 없고 소멸되어 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최선의 상태는 무엇이냐면 성결의 상태를 유지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의 상태를 이해하는 데도 아주 중요한 표현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면 또 그 반대에 부정한 상태가 존재합니다. 그 안에서 사람들은 성결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맞닿아 우리가 거룩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부정과 함께 만날 때 이 부정이 성결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부정해지는 거예요.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가 혹 잘못하여 시체와 접촉하거든 너희가 부정하게 된다. 그러니 며칠을 지나면서 너희를 정결할 수 있는 예식을 취해라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가변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때는 우리가 거룩한 그 영향력 안에 속할 수 있지만 부정한 것에 우리가 접촉될 때는 부정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러한 의미에서 너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너희가 성결을 유지하고 나와 만나는 그 영적인 페어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너희가 성결하게 하라라고 요청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 장면이 이렇게 서술되어 있는데요. 그때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가 그 하나님을 대면하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치냐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앞에서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라고 외치며 두려움에 떱니다. 그 이유는 거룩과 부정이 공존할 수 없음을 이사야가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 천사가 와서 급하게 그 입술에 수출되며 너가 거룩하여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성결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세상과 연결된 것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것, 그것을 성결이라고 우리는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 내용을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내용이 뭐냐면 너희가 옷을 빨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너희가 옷을 빨고 하나님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옷을 빤다고 해서 우리가 성결해질까요? 그런데 여기에서 말씀하신 것은 그냥 외적인 성결을 이야기하신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을 나와서 두 달 동안 그리고 3달에 이르기까지 광야의 여정을 살아가면서 그의 옷이 이렇게 더러워진 상태예요. 그리고 이전에 애굽에서 입고 있었던 그 옷을 그대로 그들은 입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성결하라 요구하면서 그 옷을 빨라고 말씀하신 것은 지금 내가 너에게 더럽혀져 묻혀져 있던 애굽의 영향, 애굽의 간습, 애굽의 생각들을 모두 빨아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영향을 받을 수 있도록 성결하게 준비해라 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옷을 빤다라고 하는 그 행위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옷을 빨면서 이제껏 내가 연결되어 있었던 애굽의 그 고리들을 끊어내고 나는 하나님에게만 집중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그런 준비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건 무리한 요구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내산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언약식, 결혼식으로 이해해도 무방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결혼하는 상대가 상대방을 향하여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이제 당신하고 결혼하니까 당신은 나에게만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전에 당신이 맺었던 모든 관계를 끊고 이제는 나하고만 온전히 합일된 상태로 살아가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서약과 언약식을 하는 자리예요. 그렇다면 그것이 무리한 요구겠습니까? 만약에 제가 이제 제 아내하고 결혼할 때 제가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이제 당신이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과거에 만났던 모든 남자, 이성과의 관계를 끊고 오직 나에게만 집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당신이 나만 바라보는 여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할 때 제 아내가 만약에 숨 막히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내가 어떻게 다 끊고 당신만 바라보겠습니까? 라고 얘기해도 될까요? 반대로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 나하고 결혼했으니까 다른 여자 바라보지 말고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만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만 온전히 성결한 신랑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그건 마땅한 요구입니다. 결혼할 때 그런 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혼하지 않고서도 우리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그러니까 남녀가 사귈 때요, 다른 사람 바라보면 싫잖아요. 제가 그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할 때요, 청년부 전도사로 사역하니까 젊은 친구들하고 같이 수련회도 가고 어울립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해인가 제가 이제 청년부 형제 자매들을 데리고 바닷가인가 아마 강가인가 가가지고 한참 뛰어놀다가 이제 마지막 인증샷 사진을 찍는데요. 이제 사진을 찍으면서 바닷가니까 강가니까 막 수영도 하고 놀면서 보니까 좀 뭐 우통도 벗겨진 상태이고 막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젊은 남자애들은 막 우통도 벗고 그렇게 이제 사진 막 찍는데 그 옆에 이제 여자 청년이 서 있었던 거예요. 근데 제 아내가 그 사진을 이렇게 보더니만 이런 사진은 안 찍었으면 좋겠다. 당신 옆에 여자가 있는 그런 사진은 안 찍혔으면 좋겠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그 여자 옆에 안 섰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후로 제가 여자 옆에 서서, 청년들 여자 옆에 서서 사진을 한 번도 안 찍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제 아내가 그렇게 요구했을 때 그건 무리한 부탁이나 무리한 요구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집중하는 것은 당연한 그 요구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게 요구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이제껏 의지했던 애굽, 너 의지했던 세상의 것들과 짝했던 모든 페어링을 끊어버리고 이제 나하고만 연결되면 좋겠다. 그것이 성결에 대한 요구입니다. 근데 이것이 쉽지가 않아요.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페어링 하도록 우리에게 접근하고 다가옵니다. 지난주에 한 청년이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다니는 청년은 아닌데요. 가끔 전화해서 뭐 이렇게 고민도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함께 이야기도 나누는 청년인데, 목사님, 제가 살아가다 보니까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돈이 제일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봉사도 해보고 열심히 열심히 살아갔는데 지금 제 수중에 돈이 없다 보니까 정말 인생이 너무나도 불안하고 비참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갑이 든든해야 영성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내 지갑이 채워지면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할 것 같은데 돈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계속 그 세상에 그 돈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교회도 안 나가고요, 말씀 읽은 것도 제가 잘 하지 않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음이 많이 서글펐어요. 이게 2000년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고민이며 모든 청년들이 지금 이렇게 페어링된 채로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우리 자녀들도 별반 틀릴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고 돈이 좀 넉넉하게 있으면 우리가 자유로워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늘상 그렇게 돈에 우리가 집중이 됐고 돈하고 페어링이 됩니다. 돈이 없는 사람은요, 어떻게 하면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돈이 좀 있는 사람은 이걸 어떻게 지키며 조금 더 불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우리를 자유케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순간 그 돈에 매여서 돈의 노예로 우리를 살아가게 합니다. 물론 돈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페어링되지 않고 돈에 페어링된 채로 살아가는 삶은 결코 행복하거나 결코 평안이나 만족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돈은 우리에게 진정한 내면의 결핍을 채워주거나 영혼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 있는 힘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나중에 결국은 그 돈을 가지고 내 내면의 결핍을 채우고자 세상의 것들을 짝하기 위해서 쾌락적이고 또 유용적인 것들을 찾아다닙니다. 반드시 그렇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온전한 페어링이 일어날 때 이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우리를 지켜낼 수 있게 됩니다. 없어도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고 많아도 그것으로부터 교만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에서 이렇게 세상과 페어링된 것을 끊어버리고 또 그렇게 우리로 방황하게 하는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와 평안을 누리도록 초청한 그 메시지가 성결함의 요청이고 메시지였습니다. 그래서 성결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우리로 하여금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과의 멋진 세굴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의 페어링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이 성결함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결함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권위를 부여하시고 이 성결을 요청하신 것입니다. 성결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영향권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들을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스마트폰하고 연결된 스마트워치는 스마트폰에서 보내주는 모든 것들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페어링 되면요, 그 안에서 주시는 은혜와 은총과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우리 영적인 존재는요, 세상이 주는 것으로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없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는 우리는 평안과 만족을 누릴 수 있게 됩니다. 그 통로가 성결함이니 너희로 하여금 성결하라 라고 이야기하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여러분들 가운데 내면의 결핍과 영혼의 공허함에 쫓기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들은 내가 무엇에 페어링 되어 있나 그것을 살펴보고 그것을 끊어내는 거예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보다 세상과 짝하고 버타며 살아가고 있었구나. 내가 너무 돈에만 페어링 되어 있었구나. 내가 너무 세상에서 말하는 그 성공에만 페어링 되어 있었구나. 그래서 내 안에 만족함이 없었구나. 하나님이 이제 이것들 끊고 하나님 안에서만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안에서 내가 세상에서 자유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으며 살아가겠습니다. 그 고백을 하는 것, 그것이 성결함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저는 오늘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세상에 연결된 그 세상의 페어링을 끊어내고 성결함으로 하나님과 다시 페어링되는, 연결되는, 연합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과 페어링을 위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은 경계를 세우라 하신 말씀입니다. 본문 12절의 말씀을 함께 봅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백성을 위하여 이제 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자리에 경계를 정하고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가 거리를 두겠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실 때, 인간이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되시는 그 경계를 허무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부터 힘을 얻을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이 하시는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힘이 됐습니까? 하나님과 나하고 관계없을 때는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가볍게 여기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럴 때 그 말씀이 나를 살리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며 그 경계를 분명히 할 때 그 말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우리를 살리고 생명으로부터 생명을 갖게 하시는 그 말씀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 사이에도 아무리 가깝다고 할지라도 경계가 사라지게 되면 상대방을 향하여 무례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사이에도, 교회 교인들 사이에도 경계가 확 허물어지잖아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그냥 막 욕하고 막 함부로 할걸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경계를 세우고 서로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하며 그 경계를 존중해 줄 때 상대방에 대하여 배려하고 사랑하고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일들이 넘쳐나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부부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계가 허물어지면요,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대하고 멸시하고 무시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나를 살리고 돕고 위로가 되는 말로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부모가 자녀에게 있어서 경계가 허물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면 부모의 말은 자녀를 이렇게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또한 목회자가 성도와의 관계에 있어서 친밀하고 아주 가까운 건 너무나도 중요하지만 경계가 허물어진다면 여러분들은 저를 통하여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얻을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목회자는 살짝 이렇게 뭔가 약간 멀기도 하고 약간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가깝기는 하지만 불편한 존재가 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가볍게 여기고 너무 친밀해서 그 경계가 무너지면은요, 그렇게 얘기할걸요. 야, 목사야, 니나 잘 살아라. 무슨 그 강단에서 얘기하냐.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대변해도 그 경계가 없으면 그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경계의 선을 허물지 말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난 후에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세워두신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창설한 동산에 모든 나무의 실과를 아담과 하와에게 다 허락을 해주세요. 그리고 난 후에 한 가지 딱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만 이 과실은 먹지 마라 라고 하면서 경계를 세워두세요. 그 경계를 세워두신 이유는 무슨 이유에서 그렇게 경계를 세워두셨냐면 내가 너를 창조한 창조주야,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하는 하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을 그 나무를 통해서 보게 하신 거예요. 그 경계를 넘어서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며 그 경계를 넘어섰어요. 경계를 넘어서는 순간에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하시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 거할 수 없이 추방당하는 일을 당하게 됩니다. 안타까운 일을 그들이 만난 겁니다. 하지만 자비의 하나님께서는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잃어버렸던 에덴을 다시 찾아주게끔 하기 위해서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으면서 이 경계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말씀하고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이 경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 아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만족을 누리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배려였습니다. 신앙생활 하면서요, 이 경계가 살아있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건 어마어마한 큰 영적인 유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경계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과 성경이에요. 이 경계를 우리에게 주시고 이 경계 안에서 살아가는 것, 이 경계를 넘어서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너희가 잘 사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에게 그 삶은 어마어마한 영적인 유익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하나님의 경계가 있음을 인정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경계를 세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는 우리의 영역이 있는데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저는 이러한 경계가 여러분들에게 세워지면 좋겠다 생각이 드는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살아가면서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한 일들에 대해서 쉽게 받아들이거나 수용하거나 하나님께 맡기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 너무나도 키가 작게 태어난 거예요. 그게 너무 답답해요. 하나님 키 좀 크게 해주세요. 요즘은 한 180 넘어야지 좀 괜찮은 거 아닙니까? 키 좀 크게 해주세요. 막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며 기도해요. 근데 키가 크지 않아서 내 마음속에 이렇게 자존감이 푹 무너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것들이 다 싫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나에게 주신 그 작은 키는 내가 넘어설 수 없는 것임을 알면서 내 삶을 매력적인 인생으로 가꾸어가며 살아가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경계를 넘어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이 있음을 인정하고 나는 내가 해야 할 일이 있음을 신뢰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는 그 넉넉한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래전에 이제 제가 한번 설교 예화로 썼던 내용이 좀 기억이 나는데요. 일본에서 경영학의 이제 구루, 스승이라고 불리는 사람 가운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스승이라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파나소닉의 창시자인 마츠시타 고노스케라고 하는 사람을 꼽습니다. 그가 이제 여러 면에서 하여간 기업을 이렇게 이끌면서 사람들에게 존중과 존경을 받았는데요. 사람들이 궁금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좋게 기업을 잘 세워가며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무엇이 당신의 인생의 자양분이 되었습니까? 그게 궁금해서 이제 물은 거예요. 그랬을 때 이제 마츠시타 고노스케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저에게는 하늘이 준 세 가지의 큰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그 큰 은혜의 선물 때문에 이렇게 성장하고 또 이렇게 성공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묻자 세 가지를 대답하는데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나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가난하였기 때문에 부지런하게 살아야 잘 살 수 있음을 어릴 때부터 깨닫게 된 것이 선물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나의 몸의 허약함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한 사람임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건강에 신경 쓰고 지금까지 내 몸을 이렇게 유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내가 배우지 못한 것입니다. 나는 초등학교 4학년밖에 나오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나의 스승으로 나는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게 나를 지키게 하고 나를 살게 했던 힘이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보면요, 이 고노스케가 말한 세 가지는 흙수저의 어떤 조건들처럼 보입니다. 가난하고 허약하고 배우지 못하고. 그런데 고노스케는 이것을 내가 넘어설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선물로 받아들이는 그 순간 그것들이 협력해서 자신을 온전하게 이루는 큰 힘이 되었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역을 인정하고 또 경계를 분명하게 세울 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만드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괜한 하나님의 영역에 해당되는 부분을 끌어서 걱정이나 두려움이나 불안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부분은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그 영역을 내가 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협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경계 안에서 주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겠습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영적인 페어링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 삶이 복된 삶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어버이 주일에 대한 설교로 따로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말씀을 전한 것은 어버이 주일에 어버이로, 자녀로 가장 온전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과 영적인 페어링을 이루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서 나오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마음이며 하나님의 뜻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녀들아,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내가 장수하리라 라고 경계를 정해주시고 말씀의 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부모에게 주신 말씀은 뭐예요? 에베소서에서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경계를 세워주셨어요. 그러면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는 그 선을 넘어가지 않으면 돼요. 자녀는 부모를 공경하고 말씀을 무겁게 여기면 돼요. 하나님과의 영적인 페어링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이러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어내는 관계는 온전하게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실천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문제가 아니고요, 자녀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부부가 깨지고 모든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다시 회복되고 싶다면, 다시 온전해지고 싶다면 우리가 다시금 하나님과의 페어링을 위하여 성결함과 경계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세움 가족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과 버타며 살아가는 우리들을 택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그 사랑에 힘입어 오직 하나님께만 연결되기를 원하며 성결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세워두신 경계를 지키며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과 페어링된 것이 끊어지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과 연결되어 하나님의 거룩하고 멋진 새굴나로 살아가는 주님의 소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부모와 자녀의 경계를 허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부모와 자녀로서 합당한 주의 말씀과 주의 법으로 행하며 따르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